오늘은 사무엘상 14장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인데요.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 사울 왕이 또 잘못된 맹세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범죄한 사람이 누군가 그걸 찾기 위해서 사울 왕이 제비를 뽑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제비의 결과는 사람이 어떻게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간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비의 결과는요 오로지 그냥 정말 뽑히는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비를 뽑는 것은요 그냥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시든지 뽑혀진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비의 결과가 조금 이상합니다. 원래대로라 뭐 하면 사울 왕이 뽑혀야 되는데 사울 왕이 뽑히지 않고 요나단이 뽑히고 있습니다. 40절에서 4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리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아멘. 사울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자신과 요나단을 이렇게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쪽 편에 이제 백성들을 다 이제 세워놓고 또 자신의 반대편에서 이제 요나단과 함께 섰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백성들 중에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한 범죄자가 있는가 뽑고, 그리고 사울 왕과 요나단 중에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한 사람이 있는가 그걸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제외되고 사울 왕과 요나단에게서 제비가 뽑혔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제비를 뽑았는데 이번에는 요나단이 뽑히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 원인이 되는 사람은 누구죠? 사울 왕이거든요. 그런데 제비의 결과는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이렇게 뽑히게 하셨을까요? 제비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도 사울 왕이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면 실상을 보여주신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그걸 뽑혀야 하는 사람은 요나단이 아니라 사울 왕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뽑히게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울 왕이 뽑히지 않고 요나단을 뽑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제비 뽑기의 과정이 보여주는 결과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어떤 범죄자가 누군가, 그 사람이 요나단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지금 나오게 된 결과의 모습은요, 사울 왕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백성들을 계속해서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수로 요나단을 뽑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죄악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잘못된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어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돌이키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그렇게 죄된 길로 나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그걸 조정하셔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가게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 길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이 죄된 삶일 때 그 죄된 삶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그런 어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말씀해 주시지 않고 또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 길을 계속하게 가게 하시는 것이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계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사울왕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계속해서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맹세를 하고 또 계속해서 잘못된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전혀 말씀하시지 않아요.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지금 사울왕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죄와 헛된 그런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요나단이 제비에 뽑혀서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요 요나단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43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아멘. 사울 왕이 요나단에게 너 무슨 짓을 했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실은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찍어가지고 그걸 입에 댔었습니다.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인데 그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제가 범죄한 모습입니다.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 사울 왕의 맹세를 어기고 꿀을 조금 찍어서 맛본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이유는 요나단이 꿀을 조금 맛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사울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만 계속 행동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 왕의 어떤 그런 행하는 일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은요 자신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요나단을 향해서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44절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요나단을 향해서 사울 왕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아닌가요? 누가 지금 누구를 향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너가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쩌면 지금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향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사울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혀 간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럼 여러분, 사울 왕이 마음대로 이렇게 행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그대로 그냥 진행이 돼버리면 결국에는 이번 전쟁에서 가장 공을 크게 세운 요나단은요, 가장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야 할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은요, 사울 왕에게는 또 다른 죄가 추가되는 꼴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는 죄뿐만 아니라 죄 없는 요나단을 죽이는 죄까지 더 더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울 왕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위해서는 일하십니다. 4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징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사울 왕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간섭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요나단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 백성들이 사울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계속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사울 왕에게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만큼은요, 백성이 들고 일어났어요. 왕이 아무리 잘못된 맹세를 해서 요나단이 뽑혔다 할지라도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이 요나단을 절대로 죽일 수 없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에게서 요나단을 구원합니다. 이제까지 백성들은 사울 왕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했어요. 그가 어떤 잘못된 결정을 하든 계속해서 그냥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 뜻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요나단은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블레셋과 맞서 싸웠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고 백성들의 상황을 누구보다 더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절대로 사울 왕에게 불순종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의 명령을 어기게 하시고 요나단을 구원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악한 사람은요, 환난 날에 엎드러집니다. 그러나 의인은요, 죽을 상황에도 소망을 품는다는 거예요. 죽을 상황에도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다면 우리가 어떤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요, 소망을 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악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울왕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요나단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처럼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연약한 모습, 죄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또 우리의 어떤 죄악된 모습에서 우리가 돌아서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놓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울왕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또 잘못된